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슬프고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임하셔서 약속대로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하면은 주로 제사의식입니다. 뭔가를 바치는 것이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을 바치고요, 때로는요 사람까지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무슨 의식, 제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들으실 겁니다. 너는 너무 종교적이야.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제사를 잘 지낸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너는 너무 종교적이야. 그 말은 너는 너무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 같아. 너는 뭔가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너는 종교적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이 제사의 의식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믿음의 체계라 그럴까,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종교를 대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제물인데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제사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것이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도 living sacrifi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구약에 또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뭔가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바울은 논증적으로 자기의 말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전개해 나갑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요, 뭔가 바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1장 전체, 11장과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나를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바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몸은 진짜 육체입니다. 신체적인, 이 피지컬,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내면적인 뭐 이렇게 좀 생각의 영역이라 그러죠. 추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생각이 고상한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몸이라고 그랬을 때는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몸을 바쳐라 이야기할 때는 뭔가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헌신을 염두에 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차지하는 그 영역이 내 생각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핵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 제사라든지 과거 구약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요, 제물 자체가 중요하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나 자세를 강조하는 거 없습니다. 제물을 보는 거예요. 그 물질만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그 바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제 어렸을 때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도동, 봉천동 그쪽에 살았는데 남한산성 밑에 무당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한 40-50년 전 아니에요? 40-50년, 50년 뭐 이렇게. 그 아주 오래 전에는요, 먹을 것도 그렇고 볼 것도 없고 뭐 그러던 시절에 그 관악산 밑에 있는 무당집에 가끔 구슬합니다. 구슬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갑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같이 이런 거 없죠. TV 없죠. 그런 시대에 그 무당이 구슬한다 그러면은요,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기합니다. 작두 위에서 물론 버선을 신었지만, 두꺼운 버선을 신었지만 작두 칼날 위에서 무당이 칼을 들고 춤추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 당시는요, 그런 거 하면은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언제 그런 걸 봅니까?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당이 춤제 덩덩덩덩 춤을 추면은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쳐다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먹거리. 그렇게 볼 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굿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음식들을 다 나눠줍니다. 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먹을 거 없는 시절에 뭐 볼거리가 있지 먹거리 있지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이게 막 굿을 막 하다가 딱 중단해. 야, 잘 안 돼. 좀 더 가져와. 그러면은요, 이 바치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돈을 빼서 그냥 책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이 소머리 갖다가 돼지머리 갖다가 안 되네 그러면 고깃덩어리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쓱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의당이 보내, 오케이, 다시 한번 또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덩덩덩덩 해줍니다. 저는 한 번도 또 회개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무당이 원하는 건요, 바쳐진 재물만 보는 거예요. 이 재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이 사람이 뭐 잘못됐으니까 뭐 귀신 쫓아낸다든지 뭐 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구술하는 건데, 너 똑똑히 살아? 회개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쳐진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오케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술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세상 종교에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건 관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사 중심으로 지내오던 구약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만 잘 지내고 제사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깊이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재물만 바라보고 오케이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렇게 겨우 세상 믿는 그 신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드리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6절에 가시면은요,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창 제사를 중심으로 하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왜 그렇죠? 불로 태워 바치는 그 향기로운 번제에 감동받는 게 아니야. 나를 좀 알아다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어떤 재물 가지면 그거 하나에 만족하는 그 우상부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고 나누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야. 그리고 멋진 제사를 내가 받고 감동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그 번제, 이게 사실 제사의 핵심 아니에요? 제일 멋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흠양한다. 흠양. 그 향기로운 그 향기에 감동해가지고 오케이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알아다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냐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지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조차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식에만 치우친 제사 의식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식에 쫓아가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형식의 아름다운 외모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가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내가 뭘 가지고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전에 나간다고 그랬을 때 뭘 가지고 나갈까? 미가서가 지금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져갈까? 송아지, 아주 그냥 살찐 송아지, 정말 이거 깨끗하게 흠없는 이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숫양과 양을 1000마리 넘치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무지무지한 재물을 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소중한 엄청난 양의 그 향기로운 그 기름,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쳐볼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가장 소중한 재물은요, 그 집의 애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식은요, 맏아들이에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가 죄지고 잘못했을 때 그냥 우리 맏아들 보내볼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을 드릴까? 내가 외적으로 남에게 폭행을 하고 나쁜 짓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죄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외적인 건 내가 안 하면 되지만 생각의 영역에서는 이건 무한정으로 죄 짓는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외적인 화려한 모습에 감동받아서 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사람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에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눈먼 신같이 그냥 오케이 시끄러고 왕창하면 좋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는 여러분과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의롭게 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인자를 사랑하며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게 얼마나 맞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멋진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행하면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건 제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천천의 양과 무슨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확 감동시켜볼까? 저는 감동하죠. 사람은 감동하죠. 옆에 사람은 감동받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의식이 예배 앞에 찬양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아니죠.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내 아내지만 내 옆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렸지만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주일 11시 예배 와서 드릴 때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정말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는데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사실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은 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는지, 이게 진정한 예배. 내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 그걸 내가 곡조 담아서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할 때 정말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 입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야. 입으로 이게 내 진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진실한 고백이 없는 예배 주님 받으실까? 여러분 자신만 만족하겠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제물은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이거는 완전히 헌지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막 불에 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이 죽은 것이 제물인데 여기 본문은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사실 매치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우리말 표현을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산제물이란 말은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으로 사는 거,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으로 사는 거,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 처음에 이게 무슨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그거 같은데 자꾸 볼수록 야, 정말 그거구나. 산제물이라는 거는요, 살아있지만 죽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죽어있지만, 그거는 죽어있지만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아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야기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이게 산제사인 것 같아요. 이게 산제사.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가진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부인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좀 거절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날마다 주일 요때만 딱 접히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 요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될, 부인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명도 있잖아요. 십자가예요.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는데 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이 어떻게 집니까? 질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도 없고 그거에 근처도 못 가죠.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것과 제가 하는 거 달라요.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여러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 아니 짐도 아니죠 사실, 십자가 괜찮아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잖아. 이것이 무슨 짐을 말하고 뭐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서 자, 나를 부인하고 그 대신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산제물이에요. 금방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참 감사한 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저는요, 성경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계시를 받고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도지만 내 안에 죄가 있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죄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는데 왜 바울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죄 문제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솔직해야 돼요. 저는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뭐 잘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어느 깊은 곳에 이상한 생각이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어딘가 여러분 모르는 감추어진 곳에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지장같이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광채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감출 것이 없고 다 드러냈을 때 어딘가 깊숙한 곳에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어딘가 감추어진 그곳에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서 나가지만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적인 것 아니에요. 솔직히 잘못된 욕심과 내 생각도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성령을 쫓아라.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누른다는 거예요. 참 솔직히 뭐 의롭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의로워졌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지나간 삶 속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지 않은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거짓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산다면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재미난 거는요, 영적인 예배라는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느끼는 영적인 예배가 본문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본문의 말이, 저도 이상해가지고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어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원어는 로기코스라고 그래서 로기코스가 발전돼서 나온 단어가 로지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스피리추얼이라는 게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의 정확한 직역을 하면은요, 합리적인 예배. 왜?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로직이라는 단어예요. 로지컬 워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전에 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한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조금 연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추구한다면은요, 인간만 가지고 영혼을 누가 만족시켜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만족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맞아. 여러분, 성경은요 고대 문서라고 그러죠. 수천 년 전이고요, 2000년 전에 신약이 기록됐고 구약은 몇천 년 전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읽고 이렇게 묵상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큐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성서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서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은 원래 그 당시의 미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 같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준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게 그런 말이구나, 보편적으로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편적인 적용을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설교야. 여러분이 그냥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 말이 무슨 의미였지? 를 생각하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네. 성경에 이런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몸이라 그랬죠? 온전한 삶,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예배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다가 12장 1절을 한번 제가 쉽게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거를 제가 한 절씩 제가 먼저 이게 12장 1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풀어본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받은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 몸을, 우리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의 헌신으로 바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이 감사로 드리는 산제사가 무슨 말인가? 첫째는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그러므로라고 한 그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이라는 것,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로마서 1장 17절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justification by faith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내 행위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냐.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목사님, 올해는 정말 너무 아픈 일이 많아요. 감사절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현실이,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올해. 감사하라고 돌아가면서 일하니까 생각은 하겠는데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억지로 쥐어 짜듯이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감사를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영원한 감사,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아파도,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좀 다르잖아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별 특별한 감사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죠. 아니,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한다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전제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을 깨닫는 것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이런 것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삶의 동기는 감사하지만 삶의 목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칩니다. 이것도 날마다 리빙,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면은요, 당연히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요, 적용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초대교회의 그 뜻을 생각해서 보편적인 거 해서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거는요, 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것 이상은 생각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와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적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가면은요,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말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 같아요.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세요. 영어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율법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lawful.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요. 허용된 것이래. permissible. 이 말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뭐 내 자녀와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 lawful. 하나님이 우리에게 permissible 다 준 거예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덕스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거 가지고 갔는데 뭘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내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뭐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permissible, lawful 하지만 덕스럽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스럽지 않고
유익한 것이 아니면은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의 유익을 쓰는 것이 신령한 예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멀리 보게, 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을 좀 생각하게 만드시고요. 거기 나오는 그 덕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대. 저는요, 그 베드로 그 얘기를 딱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을 받죠? 아니, 왜 일부 사람들이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죠? 믿음의 덕이 없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moral excellence, 우리 믿음의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스럽지 않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에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한다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규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 그리스도의 법이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는 그런 것 여러분 제한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산 제사가 되는 합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로지컬한 합리적인 내 삶의 모습에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어떠한 도덕적인 우월성을 생각할 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먹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침 밥 먹으려고 딱 먹었는데 이 앞에 지금 굶주린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식사를 가져와서 내가 먹으려고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왜? 내 거 내가 먹는 거예요. 뺏어 먹나? 훔쳐 먹나? 내 걸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 먹을 것이 있을 때 굶주린 사람이 눈에 띄면은요, 양보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 모든 거 다 내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내 주인이니까. 이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여러분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아기가 내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은 지가 좋아하는 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 얘가 티네이저가 되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놈이 이렇게 봐요. 가만히 있어. 우리 엄마가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 이놈이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대학에 갈 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거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 이놈이 조금 아버지 엄마를 의식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막 해. 그냥 괜찮아. 근데 얘가 이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서 아버지 엄마가 얘기 안 해도 아버지 엄마 마음을 쫙 꿰뚫잖아요. 아버지 엄마 마음을 쫙 알아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그걸 알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놈이 자기 좋아하는데도 안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안 하는구나. 이놈이 가고 싶어도 나를 위해서 안 가는구나. 부모가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걸 바라보며 행복한 거예요. 신앙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뭐 특별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보면은요,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자라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그냥 뭐 내가 원하지만 어느 한 번쯤에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큰 건물,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지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라온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이 큰 교회 건물이, 이 많은 프로그램의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운영되지? 내가 안 하는데. 저희가 사역 박람회를 하는 거는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어야 돼. 이 지체가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 주님의 그 많은 지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기회를 제공한 사역 박람회라는 것이 무슨 행사가 아니죠. 이 교회를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누가 이끌어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게 신령한 예배, 합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행위는 부족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앞에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